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 죄악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몸만 와서 있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께 오게 하옵소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오니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중심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11제임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신앙 승리와 함께 영육간의 강건의 복의 가정가정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이 시편을 하는데요, 이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 이 150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가 150편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시편입니다. 또 그 150편의 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150편의 시를 또 5권으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또 한 권으로 묶은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답답한 일도 있죠. 괴로운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도저히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또 시편이 주는 교훈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편 150편 중에서 20편을 하죠. 20장. 이 시편은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의 2026년도에 주제가 되는 장이에요. 시편 20편이.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시편 1편, 2편, 3편 보면은 그 소 제목이 나와요. 큰 글씨 말고 작은 글씨. 거기 소 제목 보면은 누가 기록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20편에 보면은 소 제목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소 제목이.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장으로 노래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예배 때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함께 부르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0편은 그렇다면 다윗이 어느 때에 이 시편 20편을 지었느냐? 그 배경이 뭐냐? 그것은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암몬 나라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암몬 나라와 아람 나라와 전쟁할 때 그때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해야 그렇게 봐야 오늘도 시편 20편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0편을 기록하게 만든 사무엘하 10장은 어떤 내용이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 때에 아람 나라에 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스라고 하는 왕이 암몬 나라에
암몬 나라의 아람 나라가 아니고요. 암몬 나라의 나하스 왕이 살아있을 때 그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웠을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왕에게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사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그 도움받은 것이 생각나서 이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꾸려가지고,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나하스가 사망했으니까 새로운 그 암몬 나라에 새롭게 왕이 된 나하스 왕의 아들이 한운인데요, 새롭게 왕이 된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이름의 왕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대표해서 조문사절단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극진히 대접해야 되죠. 나라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이 한운이 이 조문사절단을 갖다가,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대접하기는커녕,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망신도 그런 망신, 아주 똥망신을 줘서 보냅니다. 아주 모욕을 줘도 보통 모욕을 준 게 아니라 그렇게 보내요.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이때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참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한운 왕이, 예? 마음이 찔려서 그러는지, 다윗이 쳐들어올 줄 알고 그러는지, 자기가 미리 먼저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람 나라와 연합군과, 암몬이라고 그랬죠? 암몬 나라, 아람 나라 연합군을 불러가지고 같이 쳐들어와요. 참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고 전쟁에 요압이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예 부대만을 보내서 물리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암몬이라는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왔던 이 아람 나라가 이 당시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였거든요. 조그마한 나라한테 져서 분해서 그러는지 이번에는 이제 신기하게 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연거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윗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요압 장군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팀 나갑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0장 15절 15절 19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10장 15절 시작. 16절 하다데스 이 아람 나라가 지금 나라가 전쟁이 났으니까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죠. 굉장히 위기가 진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서는. 17절 와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여기 이 뜻은 그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병사들을 다 모으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모으고 직접 나가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이 아람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는 아주 조그맣고 미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를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겨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싸우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끌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그 장면을 백성들이 본 거예요. 볼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람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싸우러 나가는데, 병사들 입고 나가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가면 지는 거야. 전쟁에 나가는, 그래서 백성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보고 기도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러자 백성들의 기도를 듣자 다윗이 신앙의 확신을 가진다는 말이고 또 그러자 백성들이 또 다윗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내용.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즉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런 왕을 보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을 읽었죠. 구원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시나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구원의 깃발 승리의 깃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깃발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본문이라는 얘기예요. 1절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왕을 보고 시작. 자, 지금 전쟁이 터졌으니까 환난 날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환난 날이 올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시편 50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환난이 왔을 때는 무슨 신호다? 어때요? 나를 부르라. 무슨 얘기요? 하나님을 부르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환난이 왔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무슨 신호다?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환난이. 기도하면 누가 건져준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건지리니.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 오는 환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라는 신호가 바로 환난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환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다시 1절을 봐봐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 여기까지. 자, 전쟁이 터졌어요.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여기 응답은 뭐예요?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주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윗이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말해요. 하나님, 다윗 왕이 전쟁 나니까 전쟁을 싸우기 전에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시적인 표현이니까 왕한테 너라고 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야곱은요 속이는 자, 약탈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나오는 걸 때 보면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가리킬 때 야곱이란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바꾸셨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야곱이 그런 깍쟁이,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높여주셨듯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 다윗을 붙잡아 주세요. 또 이 말은 하나님 부족한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높여주듯이 하나님 우리 왕 다윗도 전쟁에서 이번 전쟁에 승리해서 다윗의 일을 높여주세요. 그 말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 다윗을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남 잘되게 하려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잘되게 합니다. 남은 안 돼도 괜찮으니까 나만 잘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복 안 줘요. 네. 기도하는 거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자 2절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2절
시작. 걔들 기도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다. 자, 이 말은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뭐만 있어요? 성막만 있을 때입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갖다가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 시온, 이 말은 오늘날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다윗이 전쟁 나가기 전에 1절의 말을 또 재반복하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왕이 지금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리고 나갑니다. 성막에서 기도 먼저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서 2절의 뜻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요. 뭘 통해서? 시작.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전쟁을 하기 전에, 싸우러 가기 전에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먼저 드리고 기도 먼저 드리고, 그 말이 또 3절이에요. 보세요. 3절 시작. 여기 소재, 번제 나오죠. 싸우러 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온 절대절명의 위기,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도저히 예배 먼저 기도 먼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말도 안 되는 전쟁이 2번이나 지금 연극 보는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은 무엇부터 했다? 소제부터 했다. 소제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제사가 소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 또 번제는 뭔지 아세요? 번제는 헌신의 제사야.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걸 말할 때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온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 장비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전에 예배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먼저 드렸어. 전쟁을 코앞에 두고 절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소제야. 하나님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번제야. 그러니 그 감사가, 그 번제가 얼마나 구구절절 절박하고 절실하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방위 받을 때, 옛날에 방위 받을 때, 제가 생애에서 좀 잊지 못할 한 예배가 있는데요. 머리 팍팍 깎고 3주간 논산 훈련소 가서 훈련 받을 때, 일주일 동안 훈련 받잖아요, 남자들은요. 그리고 방위로 자대 배치 하는데, 근데 아주 훈련이 빡셌어요. 근데 그 일주일 훈련 받고 머리 팍팍 깎고 가서, 그리고 훈련소에 논산 훈련소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에 갔을 때 예배 드리는데, 그때 일주일 훈련 받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왔는지. 예? 그렇게 오늘 지금 이 다윗이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그때 팡팡팡팡 울면서 예배 드렸던 그 예배가 비교도 안 돼요.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 이 나라에 절대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염려하지 않고요, 전쟁 장비부터 챙기지 않고요, 뭐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제사 드려요.
그러니 그 감사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번제를 드려. 그러니 그 감사와 그 번제가 어떻게 내고요? 예?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강력한 아람 나라 도저히 못 이겨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아람 나라를 어떻게 되느냐? 군사 4만 명이나 죽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놀라운 승리를 다시 주셔요. 예? 여러분도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먼저 드리고, 예? 기도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가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 먼저 드렸다, 예배 먼저, 기도 먼저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철저히 그 인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기도 먼저 해요. 기도 먼저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인도하심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기 전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그 인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항상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무조건 승리야. 전쟁에 나갔다는 승리했어. 하나님의 승리 주시는 거야. 인도함 받으니까. 이 결과 그렇다는 얘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 먼저 드리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왕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다윗의 소원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 이름이 높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니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주변에 환난당한 자가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분의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소원 말고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시작. 우리가 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리며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자, 다윗이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 먼저, 기도 먼저 드리고 나가고 또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향해 선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른다.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깃발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깃발은 표시라는 뜻도 되지만 여러분 혹시 그 패키지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있습니까? 그러면 가이드가 깃발 들고 딱 서 있죠. 사람 많은데 가면. 그러죠? 그럼 그 깃발 들고 찾아가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깃발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 주시면 이 승리는 내가 잘나서 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그것을 그래서 밝히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으니까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 주셔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해주세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교회 표가 깃발을 세우리랍니다. 소제목으로 예배 깃발, 기도의 깃발, 구원의 깃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알겠죠.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야. 살다 보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상황일지라도 먼저요.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 걱정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먼저, 기도 먼저입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제1순위가 예배야. 제1순위가 기도야. 그러니까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예배의 깃발부터 꽂고 기도 깃발부터 먼저 꽂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깃발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깃발 먼저, 기도의 깃발 먼저 세우면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처럼 드러나는 구원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꽂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먼저가 중요해. 먼저. 그래서 또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 6절 보세요. 그래서 또 화답합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기름 부은 자에게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는. 이게 무슨 말인지 뜻입니다. 도저히 예배 먼저 기도 먼저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깃발, 기도의 깃발 먼저 세우잖아요. 감사 깃발. 그리고 백성들은 선한 축복의 기도를 하니까 다윗이 이때 전쟁 나가기도 전에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 확실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여기 구원하신 줄 내가 한다. 이 뜻은 무슨 뜻? 이 뜻이에요. 앞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 주셨기 때문에 나가면 자동 승리한다는 거야. 그 뜻이에요. 그 확신의 말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는 이미 승리다. 여러분 예배 먼저 한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야. 제일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야. 다른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깃발을 꽂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도저히 예배의 깃발, 기도의 깃발 먼저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세우면 염려가 뭐야? 확신으로 바뀌고,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고, 실패가 승리로 바뀌고 성공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네가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은요 예배 깃발 기도 없어도 그냥 거기는 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되고 또 아멘 사람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안 주셔요. 예배의 깃발 먼저, 기도의 깃발 먼저 꽂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깃발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든 정화 하나님께, 모든 정화 하나님 계속 돌릴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7절 보세요. 그 말입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백성들이 또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 당시는요, 다윗 왕 때는요, 이스라엘에 병거와 말들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있었다고 봐요. 말의 힘줄을 끊고 그랬잖아요, 다윗이요. 그래서 없었다고 봐요. 병거는 오르막 탱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는요, 엄청난 병거, 엄청난 말들, 무기들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미약하고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야? 근데 아람 나라는 병거와 말이 있어. 못 이겨. 그래서 이 아람 나라는 병거와 말이 있기 때문에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병거와 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해서 총과 칼을 의지하고 총과 칼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의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겠다? 자랑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 자랑합니다. 명예 자랑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보면요, 세계 모든 나라들은요 자기 나라에 있는 전투기 자랑합니다. 미사일 자랑합니다. 핵잠수함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핵전쟁, 지금 핵전쟁 위협이 많이 있죠. 떨어진다 할지라도 만화 같은 얘기지만 이게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보호해 줍니다. 반드시 살려줍니다. 믿으시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불가능을 믿는 게 믿음이지, 가능한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8절 해보세요. 8절 시작. 그들은 빛들, 누구요? 이게 누구예요? 아람 나라는 엄청난 병거가 있어. 엄청난 말들이 있어. 그래서 그들은 그걸 의지하지만 어떻게 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게 된다는 결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로,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배의 깃발 먼저 세우고 기도의 깃발 먼저 세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무슨 얘기야? 반드시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깃발 먼저, 기도 깃발 먼저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세워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9절은 좀 약간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9절까지죠. 오늘 9절 보세요. 시작. 자, 구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답하소서, 이렇게 돼요. 근데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승리가 주어졌죠. 승리 확신이 됐어.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대, 전쟁.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분명히 승리를 하고 확신했잖아요. 예? 승리 이미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구원해달라, 승리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뭐 그러면 승리를 안 믿는다는 뜻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까?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스가랴 10장 1절 봐봐요. 시작.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뜻입니다. 봄비가 올 때는 봄비 달라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봄비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봄비가 올 때 봄 오겠지 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이 딱 있고 승리가 이미 주어졌어도 우리가 예배의 깃발, 기도의 깃발을 멈춰버리면 안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승리가 주었다 할지라도 또 어려울 때 더 예배의 깃발, 더 기도의 깃발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낙비의 은혜를 내주신다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깃발, 기도 깃발을 멈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면서 예배의 기도 멈추면 곤란하죠. 그 믿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승리가 주어졌죠. 근데 주어진 승리의 확신이 됐죠. 그 승리의 확신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응답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예배의 깃발을, 기도의 깃발을 꽂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쟁 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도저히 예배 먼저, 기도 먼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기도도 힘이 없어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기대의 깃발을 꽂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깃발을 먼저 꽂으세요.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입니다.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기도의 깃발 먼저, 예배의 깃발 먼저 꽂아서, 감사의 깃발 먼저 꽂아서.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구원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다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먼저, 기도 먼저가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서 구원의 예배의 깃발 먼저, 기도의 깃발 먼저, 1순위가 예배가 되고 1순위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깃발이, 놀라운 승리의 깃발이 꽂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 먼저, 예배 깃발 먼저, 기도의 깃발 먼저 세워서 구원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세워지기로 마음 깊이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오고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